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번 시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미혹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진리의 말씀에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는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홀로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홀로서기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예수님과 나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넘치게 받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넘치는 사랑을 받고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의 방법만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이 땅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며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2 제자들과 실제로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셨죠. 우리의 삶도 12 제자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누워 잠을 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 주님의 양들이 배부르게 먹을 생명의 떡을 내려주세요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네요. 저도 예수님을 보며 활짝 웃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주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환하게 웃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만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 하면 고난이라 생각하고 두렵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나는 김 집사가 나의 십자가야. 나는 나의 자녀가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마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십자가는 외부적인 십자가와 내부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십자가를 지면 외부적인 십자가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바로 내 안의 자아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날마다 영적인 사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싸워나가며 나를 부인하면서 조금씩 내 안의 자아를 파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보다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김집사보다 나의 허물과 나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 더욱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은 즉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쉬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지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시고 싸울 힘을 주십니다. 나를 말씀에 굴복시키고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하며 내 안에 쓴뿌리와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않는 자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절대적인 법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임합니다. 이 첫 걸음마도 하지 못한 크리스찬이 무수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자기가 헐벗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속옷을 입고 있는 크리스찬도 구원의 속옷은 입고 있지만 의의 겉옷은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의의 겉옷을 입은 크리스찬은 아주 희귀하고 굉장히 소수이고 보기 힘듭니다. 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첫 걸음마를 하고 도약한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희귀하고 소수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수많은 이들은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첫 걸음마 단계인 십자가의 자기 부인 단계의 훈련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나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단계의 훈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아를 깨고 부수는 훈련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는 자들은 극히 적습니다. 첫 걸음마의 단계인 자기 부인의 단계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서 믿음이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 크리스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 훈련까지 인내하고 통과하여 주님께 오는 자들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먹었지만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12 제자만이 예수님의 곁에 남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은 희귀하고 극히 소수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훈련까지 통과하여 연단을 마치고 나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모두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눈물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안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영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한 삶 속에서는, 즉 등 따시고 배부른 삶 속에서는 결코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과 절실함과 간절함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목마름, 갈망, 갈증,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연단 중에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점점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세상과 분리됩니다. 그렇게 나를 잃고 나면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강한 사역이나 강한 복음, 말씀에 힘을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찌 얻는지를 묻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모두가 궁금해하는 아주 좋은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어기지 않고 다 지키고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청년은 계명을 지키며 살았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한 가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단 한 가지가 이 청년에는 청년의 재산이었지요. 우리들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단 한 가지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다릅니다.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온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는 가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라고 하셨다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온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였던 청년에게 가장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단계에서 수많은 크리스천이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훈련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수많은 크리스천이 눈앞의 안락함, 눈앞의 평안함을 택하여 이 훈련과 연단 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준비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오게 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기인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결코 연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자에게 연단을 내려주십니다.
이 시대 이 땅에는 연단을 받을 준비조차도 되지 않은 크리스천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종교인 무리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부자 청년과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이것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각자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곧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준 후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를 따르고 그 후 행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하고 난 후에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은 주님께 온전히 모두 바쳐지고 난 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허락됩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버리기가 두려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눈앞의 평안과 눈앞의 안락함을 쫓아서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리고 나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이 바쳐지고 나면 그 삶은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그 무언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지 못합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내려놓지 못합니까? 창조주이시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택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이 땅에서는 가시밭길이고 눈물과 고난과 고통의 길이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는 영생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양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드리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곧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천국으로 향할지 지옥으로 향할지 정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